종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경전이 있는 종교, 하나는 경전이 없고 책 같은 거 필요 없고 바로 신이 내려와가지고 신을 받아가지고 하는 종교, 그 두 가지입니다. 경전이 있는 종교는 고등 종교라 그러거든요. 불교, 유교 같은 이제 참 우리 인류에 굉장히 공헌하는 그런 종교. 우리 기독교도 경전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고등 종교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경전이 없고 체험만 있는 종교가 있습니다. 책이 없어요. 그래서 굿을 하게 되면 신이 강림을 합니다. 그럼 신이 와가지고 신 접하다 그러죠. 신을 접해가지고 막 과거의 일도 알아맞히고 미래의 일도 알아맞힌다 그래가지고 막 점을 치고 또 막 병도 고치고, 이게 경전이 없는 종교. 근데 이 경전이 없는 종교를 무속 종교라고 그럽니다. 무속. 쉽게 말하면 무당 종교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볼 때는 경전이 있어가지고 공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고 신하는 임금님에게 충성해야 되고, 그 참 인류 역사에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근데 이 무당 종교는 보기에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한 걸 말이에요. 막 과거에 한 걸 막 다 알아맞히고 말이지. 막 구슬해가지고 말이죠.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말이지. 뭐 병자를 고치고 하니까. 근데 이게 긴 역사상으로 보니까 이 무당 종교는 인류 역사에 가장 나쁜 영향을 끼친 종교예요. 그래서 무당이라 그러면 종교인으로 치질 않고 어느 아주 세상에서 아주 상종 못할 그런 인간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서도 그게 너무 신비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나올 사람이 무당 찾아가가지고 나 이번에 국회의원 나가면 당선이 되겠느냐 안 되겠냐 물어보고, 무당 찾아가지고 이번에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 시험을 보려고 그러는데 합격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물어보고. 우리나라에 무당이 60만 명이 있대. 그 사람들이 다 점치고 붓하고 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라. 그래서 세상에는 경전이 있는 종교와 경전이 없고 바로 신을 접해가지고 하는 종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경전도 있고 성령 체험도 있고, 이 두 가지가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근데 기독교를 믿는데 그 기독교 신자가 두 가지가 또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령 체험은 하나도 없어요. 뭐만 있냐? 성경만 많이 하는 거예요. 성경 박사예요. 다시 말하면 체험은 없고 신앙만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 생활이 깨끗해요. 성경 말씀대로 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체험이 없고 성경만 알아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성경 많이 압니다. 성경 박사들입니다. 그리고 불의를 행치 아니합니다. 토색하지도 아니합니다. 간음하지도 아니합니다. 소득의 11조를 정확하게 바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에 2번씩 금식합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제일 싫어했어요. 왜 그러냐? 이분들은 성령의 체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인이지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러냐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은 뭐 그거 있으나 없으나 별것도 아니고 성령 체험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체험이 제일이지 뭐 성령만 체험만 하면 되는 거지 뭐 성경 그거는 공부해봤자 뭐 바리새인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성경은 무시하고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해가지고 막 꿈을 꾸고 말이죠. 환상을 보고 말이죠. 막 신비 체험을 하고 거기다 또 더해지면 이제 또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말이야. 그 뭐 기독교가 능력의 종교, 성령의 종교지. 밤낮 성경만 들여다보고 성령 체험도 한 번도 못한 게 그게 무슨 교인이냐? 이러면 이거는 무슨 기독교 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성령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벌써 재작년이 됐습니까? 재작년 12월 달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체험에 대한 책을 한 권 냈어요. 그 책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부흥회, 2차 부흥회, 3차 부흥회 다 마치고 마지막 4차 부흥회는 하나님의 임재 체험에 대한 부흥인데 오늘이 그 5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 체험 중요하죠. 근데 성령 체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 체험은 아주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성령 체험하다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되죠. 성령 받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 책 표지에 성령 받는 방법하고 제가 몇 번 기록하라 그랬어요. 성령 받는 방법. 세 가지 성경 구절이 있다고. 보통 종이에 적어 놓으면 없어지니까 성경 속 표지에 적어 놓으라 그랬는데 성경 한번 피워보세요. 성경 표지에. 성경 구절이 세 구절이 적혀 있습니까? 안 적혀 있어요? 종이에 적어 놓으면 없어진다니까요. 안 적혀 있으면 지금 적으세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성경 표지, 속 표지. 갈라디아서 3장 2절. 갈라디아서 3장 2절. 에베소 3장 17절. 에베소 3장 17절. 요한 1서 4장 15절. 요한 1서 4장 15절.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에베소 3장 17절. 요한 1서 4장 15절. 그거 적어놓고 집에 가서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찾지 않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은 뭐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을 다 받았어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해서 내가 성경을 받았는가 그걸 잘 모르는 거야. 우리 한국 교인들도 성경 받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서 성경 받았는지 그걸 모르는 거야.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는데 듣고 믿음으로 받았느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로 받았느냐.
예, 성령 받는 방법이 뭐죠? 어떤 행위로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성령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성령 받는 방법은 너무 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받아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관계없이 성령이 나한테 와 계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 그걸 잘 몰랐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오십니까? 11조를 내고 기도를 하고 뭐 전도를 많이 하고 막 성경 말씀대로 성경을 많이 읽고 막 실천하고 그래야 예수님이 오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떻게 오셔요? 믿음 자체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 너무 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면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고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5절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희 안에 거하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시인한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또 누가 오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오셔요. 성경 구절은 세 구절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에베소 3장 17절, 요한일서 4장 15절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며 누가 오셔요? 성령님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오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만 오시고 하나님은 안 오시고, 성령만 오시고 예수님만 안 오시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성삼위일체가 다 오십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 높은 보좌에 계셔서 세계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을 돕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실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 임재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성령 받는 것은 너무 쉽지요. 어떻게 받아요? 대답해 보세요. 성령 어떻게 하면 오십니까? 믿음으로. 믿으면. 우리는 다 믿고 있잖아요. 성령이 와 계시는 겁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그걸 모르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려고 막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히 오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철야 기도해도 안 되면 금식 기도합니다. 아무래도 성령이 안 오십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야, 이놈아, 내가 언제 왔는데 또 나보고 자꾸 오라 그러느냐. 언제 오셨어요? 날짜는 모르지만은 내가 처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 벌써 오셨어요. 몰라서 문제죠. 몰라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체험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체험을 하려고 그러는데 또 문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체험을 신비 체험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 기독교 자체가 신비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건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을 가지고 사람을 빚어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신비입니다. 우리 흔히 이런 이야기 하죠. 야, 이놈아. 너 말대로 될 것 같으면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이거 신비지요. 그런데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보다도 더 큰 신비는 해가 동쪽에서 뜹니다. 한 번도 그 법칙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몇 년 동안요. 수만 년, 수억만 년 해는 동쪽에서 정시가 뜨는 시간이 되면 정확하게 뜹니다. 이게 더 신비입니까?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이 더 신비입니까? 저는 금년에 나이가 83세인데 엊그저께 이제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아파트에 헬스클럽이 있어요. 1시간 동안 헬스를 하고 헬스클럽에서 또 해를 못 보니까 오후 2시 따뜻할 때가 되면 이제 또 산책을 나가요. 햇볕이 쪽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분도 산책 나온 분이에요.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83세인데요. 그랬더니 아유, 어떻게 83세에 이렇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은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65세래요. 보기에 나하고 비슷해요. 대머리는 나보다 더 많이 벗겨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70세에 은퇴를 했거든요. 70대 은퇴하고 80세 노인들 보면 와, 나이 많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내가 80이 넘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내가 83세인데 이렇게 건강하게 매주 부흥회를 다닌다는 게 신비입니까? 지난주에 부흥회를 갔더니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나를 집에까지 태워다 주었어요. 자기 차로.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자기 부인이 암에 걸려가지고 12번째 항암 치료를 받고 지금 나아갔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세상에 암 환자가 12번째 받아가지고 나은 거 그거 의사들이 기술이 좋아서 그렇게 나은 게 아니고 자기와 온 교인들이 자기 부인 그 여자 집사님 암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서 있을 줄 몰라요. 근데 암에 걸려가지고 67세 할머니가 암에 걸려가지고 12번 항암 치료를 받고 교인들과 남편들과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나은 것이 더 큰 기적입니까? 83세까지 암 한 번도 안 걸리고 이렇게 건강하게 부흥해 다니는 내가 더 큰 기적입니까? 기독교는 모든 게 다 기적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꼭 죽을 고비가 돼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시오 그럴 때 살려주면 그것만 기적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지지리도 못하던 이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6.25가 나가지고 좀 불쌍한 제가 한국 사람 다 죽겠다 해가지고 구원 물자 보내고 그거 받아가지고 먹고 살던 옥수수 가루 먹고 분유 먹고 살던 이 나라가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된 것이 대단한 기적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거 기적인 줄 몰라요. 제가 학교에 수학 선생으로 20년 이제 그 근무하다가 저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43세 신학을 해가지고 48에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때 학교 선생으로 있을 때 저희 박정희 정권이죠. 그때 공문이 내려왔어요. 새마을 운동 뭐 해가지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경제계획 2개년 2차 5개년 경제개혁 2차 경제개혁을 실천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다. 이걸 동리 사람들 모아놓고 반상회를 모아놓고 학교 선생님들이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교환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뭐 알려주라는 거. 그때요 뭐 예, 정부에서 뭐 내려오면 뭐 꼼짝만 못하고 했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경제개혁 5개년 계획 2차 완성이 되면 여러분들 가정에 전기가 들어옵니다. 그때 전기 없었어요. 오른불 켜놓고 책 있다가 머리 태우고 그럴 때 여러분들 가정에 전화기가 다 설치됩니다. 우와, 전화기. 학교 선생이라도 전화기 없었어요. 학교에만 전화가 있었죠. 교장 선생님 댁에 전화기 없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라디오가 다 있게 된다는 거예요. 라디오, 텔레비전이 아니고. 그때는 라디오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새마을 운동한다 해가지고 이장집에 앰프를 달아놓고 와이어 선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스피커 해가지고 이제 그 마루에 기둥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아침이 되면 잘 살아보세요 그 새마을 소리가 그 앰프를 통해가지고 막 나오고 그런 시대에. 근데 집집마다 라디오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믿어져야지. 그래서 그거 하라 그랬으니까 이거 갖다 놓고 그렇게 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래. 선생님 그거 진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까? 그러더라고. 그 난 믿어지지가 않는데 뭐 정부에서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믿어야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소리가 선생님 정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게 천국이죠. 와, 전기 없는 집에 전기가 들어오고 여기 앰프 해가지고 스피커만 달아놨던데 라디오 들어오고 이게 천국이라고요. 천국.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전화기가 한 대 있는 게 아니라 어린애까지 다 전화기 가지고 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내 손에서 놀아요. 전기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라디오가 문제입니까? 텔레비전 말이죠. 그런데 아무도 우리나라가 천국이다. 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구나. 천국이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헬리 조선이래요. 헬리 조선. 네. 대한민국이 지옥이래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정말 잘 사는데도 잘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해서 성령도 오시고 예수님도 오시고 하나님도 오셨는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나라 사람만 이렇게 해줬습니다는 게 아니고 미국 사람들도 아이고 이래가지고 못 살아 나가려고 해요. 미국같이 잘 사는 나라도 잘 산다는 걸 알아야지. 모르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령은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과 내가 교제를 나누는 게 이게 체험이야. 우리 기독교 체험이야. 이게 성령 체험이고 이게 성령 충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뭘 생각하느냐 하면 신비 체험을 그 기독교의 체험이라고 생각해요.
신비 체험 그거 필요 없습니까? 아주 중요합니까? 신비 체험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떻게 해서 바울이 됐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대낮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고 공중에서 음성을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이 니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내가 예수다. 아이 신비지요. 그 신비 체험을 하고 꼬꾸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박해하러 핍박하러 가던 사울이 바울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신비 체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베드로가 12시쯤 해가지고 옥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보재기가 내려왔습니다. 그 보재기 안에 보니까 온갖 더러운 짐승과 버러지 이런 것이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뭐라 그러냐면 보재기 안에 있는 거 잡아먹어라.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부정한 거 안 먹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안 먹겠습니다. 3번 그러는 걸 안 먹겠다 그랬거든. 내가 정하게 했는데 네가 왜 부정하게 했다 그러냐. 그리고 보재기에 올라갔어요. 그때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와가지고 여기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있습니까? 난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주인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청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우리가 청하러 왔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야 네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지 이방인을 구원한다는 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가서 전도하라 그러면 난 그런 이방인한테 전도 안 갑니다. 그럴 것 같아서 보재기를 가지고 신비 체험을 하게 해준 거예요. 아하, 보재기를 내려주신 것은 이방인에게 가서 전도하라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전도하라 그러는데 내가 어찌 감히 부정하다고 안 가겠냐. 그렇게 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세계만만 우리 그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도 예수 못 믿었을 거예요. 이 신비 체험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신비 체험은 성경을 잘 보세요. 내가 신비 체험을 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가지고 신비 체험이 옵니까? 나도 기도를 안 하고 그런 거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신비 체험을 하시는 거예요. 신비 체험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할 때가 되면 신비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저게 미련해가지고 보통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믿을 거니까 신비 체험을 한번 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믿으려야 되겠다. 그게 신비 체험. 근데 우리나라 교인들은 신비 체험을 해야 성령 받는 건 줄 알고 그게 체험인 줄 알고 신비 체험을 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신비 체험을 하기 위해서 철학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요. 그러다가 보면 신비 체험을 하기는 하는데 누가 준 신비 체험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신비 체험을 하지 않고 마귀가 준 신비 체험을 합니다. 신비 체험은 성령만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도 신비 체험을 하게 합니다. 마귀는 속이는 것이 주특기입니다. 그래서 신비 체험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주시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는 말도 안 하는데 자꾸 신비 체험을 달라 그러면 그걸 이용해가지고 누가 와요? 사탄이 와가지고 사탄은 사람을 속일 때 어떻게 속여요? 광명의 천사가 가장해가지고 속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비 체험을 주지 않는데 자꾸 신비 체험을 달라 그러니까 마귀가 내가 천사다 그러면서 신비 체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신비 체험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비 체험을 하려고 인위적으로 노력을 하면 이거는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기독교는 신비 체험이 중요하지만은 신비주의자가 되면 이거는 잘못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죠? 영을 다 믿지 말고 어떻게 믿으라고요? 하나님께 속했느냐 아니냐 시험해 보고 믿으라고요. 왜냐하면 천사도 영물이야. 천사가 신비 체험을 자꾸 준다고요. 천사로 가자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하는 신비 체험이 아니면 잘못된 신비 체험.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 체험이 중요하지만은 성경 말씀이 중요해요. 성경 말씀을 모르고 신비 체험을 하게 되면 무속신앙이 돼요. 신비 체험이 없이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게 되면 이거는 기독교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성경 말씀도 중요하고 신학도 중요하고 또 성령 체험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 체험하고 신비 체험하고는 다른 거다. 신비 체험은 하면 좋고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성령 체험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령 체험이 중요한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령 체험하고 은사 체험하고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 대부분 남자분들이네. 여자분들은 방언 체험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방언 체험을 하면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아가지고 방언 체험을 하면 나 이제 성령 받았다 해서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제가 볼 보고 있으면 방언이 성령입니까? 성령의 은사입니까? 은사요. 방언은 성령의 은사지 성령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성령의 은사하고 성령하고 구분을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갔어요. 에베소 교인들 보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이 우리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뭡니까?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기도하면 바울이 기도했더니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을 받는지라. 뭘 해서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몇 사람? 12사람쯤 되더라. 이게 12사람이요. 우리말 성경에는 12사람인데 영어 성경에는 12맨 여자가 아니고 남자. 우리 보통 우리나라에는 방언을 남자보다도 여자들이 더 잘 받아요. 근데 에베소 교인들은 여자는 방언을 하나도 못 받고 남자만 12사람이 예언과 방언을 하게 됐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이 성령 받는구나 그러는데 그거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성경에서는 은사라 그래요. 영어로는 깁스라고 그러죠. 선물. 왜 선물이라 그러지 않고 은사라 그러냐 하면 임금님이 신하에게 내리는 선물은 선물이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러냐? 하사품이라 그러죠. 임금님이 신하에게 술 한 잔을 내리면 그거는 뭐라 그래? 하사주. 임금님이 뭘 하면 하사. 감히 임금님이 주는 선물을 선물이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임금님보다도 더 높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이라 그러죠. 선물은 보통 사람이 주는 거고 그렇게 귀한 높은 분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릴 사자를 쓰는 거예요. 그것도 또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무조건 공짜로 주는 기 때문에 은혜 은사를 써가지고 하사품 은사.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성령님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결혼할 때 신랑이 이제 선물 보내오죠. 그 선물 상자를 열어봤더니 다이아 반지도 있고 진주 목걸이도 있고 금팔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처녀가 너무 좋아가지고 와 나 시집 잘 간다. 그래가지고 다이아 반지를 끼고 소목거리를 하고 목걸이를 하고 내가 이런 집에 시집 간다 하고 막 온 동네 다니면서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하고 다니고 그게 신랑이 보내온 선물입니까? 신랑입니까? 신랑이 아니라 이건 선물이지. 그렇죠? 아무리 좋은 선물이 왔다 하더라도 신랑이 다리가 하나 없는 불구자인지 눈이 하나 없는 외눈맥인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정말 답답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거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은사가 모두 몇 가지 있다고요? 지혜의 말씀. 제일 큰 은사가 지혜의 말씀. 두 번째 은사가 뭐죠? 지식의 말씀. 세 번째 큰 은사가 뭐죠? 믿음. 네 번째 큰 은사가 뭐죠? 병 고치는 은사.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기도해가지고 병 고치는 분이 있으면, 그는 예수님 정도나 되는 분 줄 알아요. 그 은사 중에 네 번째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예요. 그 다음에 영분별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능력 행하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그게 여섯 번째.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이 9가지 은사 중에서 제일 큰 은사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고, 제일 작은 은사가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예요. 이 9가지가 모두 다 성령이 아니고 뭐야?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예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도 착각을 한 게 이 9가지 은사가 성령인 줄 알았어. 성령의 은사하고 성령하고는 다른 거죠. 많은 우리나라 교인들이 방언 은사 받았다 해가지고 나는 이제 성령 받았다 해가지고 말이야 좋다고 야단하고 말이야. 고린도 교인들도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9가지 은사를 다 받았어요.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가 방언하고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하니까 최고 신령한 사람들 알았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보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신령한 자가 아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막 깜짝 놀란 거야. 아니 내가 방언을 하는데 내가 신령한 자가 아니면 누가 신령해? 내가 예언을 하는데 내가 신령한 자가 아니면 누가 신령해?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데 능력을 받아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나보다 더 신령한 자가 있으면 나와봐라. 근데 바울이 그 허투루 말하는 분 아니잖아요. 증거가 있다. 무슨 증거? 너희가 싸우고 다투는 도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뭐 했냐면 막 싸웠어요. 왜요? 방언 받은 사람이 예언 받은 사람 보고 그래. 너 너 성령 받았다고 예언을 하고 나발 들이고 다니냐? 그거 아무나 할 수 있어. 거짓말로 말이야. 예언 받았다 해가지고 하면 누가 알겠냐 말이야. 그거는 성령도 아니야. 그랬더니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은 또 뭐라 그러냐면 방언의 은사 받은 거야. 네가 막 떠벌리고 다니는데 그건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같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소리를 해야 그게 진짜 성령님이지. 그럼 막 싸웠어요. 귀신 쫓아내는 사람하고 병 고치는 사람하고 막 싸웠어요. 병을 고쳐야지 귀신만 쫓아내면 못하냐. 병만 고치면 못하냐. 귀신을 쫓아내야지. 막 싸웠다고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을 제대로 사용하는 겁니까? 이거 가지고 지가 잘났다고 싸움질이나 하는 겁니까? 더 기가 찬 것은 그 정도 아니에요. 그렇게 방언하는 사람하고 예언하는 사람하고 막 싸운 정도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는 패싸움을 했어요. 막 패를 만들어가지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그래가지고 싸우니까 또 어떤 사람들 나와가지고 베드로가 뭐냐, 바울이 뭐냐, 아볼로가 뭐냐, 예수님이 최고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해가지고 또 파당을 만들어가지고 막 싸웠다. 이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 주실 때 이렇게 싸우라고 준 겁니까? 이게 문제예요. 우리나라 교인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하면 뭐 하지요? 기도문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와서 기도 받으면 병 낫는다. 그래가지고 병 나으면 헌금 하나 그러죠. 헌금하면 그 헌금 누가 받아요? 지가 받아먹는다고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나왔으니까. 누가 고쳐주셨는데? 기도는 내가 했지만은 고쳐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헌금을 가져오면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성령의 은사가 참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한 성령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몇 장이죠? 12장입니까? 예.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것은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대단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최후의 심판대 그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죽은 사람 살리고 하는 그런 대단한 목사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나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고 한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 왜 그랬어요? 그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전도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다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전도하라고 주신 건데 그거 가지고 내가 받은 것이 좋다고 싸움질이나 하고 병 고치고 나서 헌금 가져오면 하나님께 바칠 생각을 안 하고 지가 가로채 먹고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다야 돼. 고린도 교인들이 왜 이렇게 귀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형편없는 젖먹이 어린아이가 됐을까요?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요거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대단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큰소리 치고 째고 다니지만은 그 성령의 은사를 주신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것을 몰랐어요. 성령님은 언제 오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와 계시지, 우리를 믿고 있으니까.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와 계시는 성령님은 모르고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만 그게 성령인 줄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받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사를 주신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을 알고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고 성령님과 교제를 하고 그게 성령 체험입니다. 그걸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4차 부흥의 주제가 하나님의 임재 체험인데 성령 은사 체험을 말하는 거 은사 체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시는 것을 체험하고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고 성령님과 같이 동행하고 동행하는 생활을 해야 성령 충만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 성령 체험을 하려 그러면 그 첫째 단계가 성령님은 와 계셔요. 와 계시는데 그 체험을 하려 그러면 중요한 단계가 아직도 한 2단계가 있어요. 그걸 오후에 한 단계 하고 다음 달에 와가지고 하고 마지막에 완전한 성령 체험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